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가 금년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신앙의 열매 세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서인데요,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실 요한일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본 것처럼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란 말은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잘 보여주는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이 본질과 뗄 수 없는 이 본질의 한 요소인 우리의 삶의 열매를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열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늘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세 가지는 잘 이렇게 맞추셨는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많겠지만 그것의 핵심적인 중요한 어떤 그 요소, 거룩한 삶이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둘째는 세상 사랑을 버리는 것. 셋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 역시 포도나무교회 성도답습니다. 이것도 기억 못하시면 포도나무교회 성도가 온전히 아닌. 자,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있어야 비로소 이 삶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또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 복음과 거룩한 삶의 조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요소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과 순종.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올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아도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순종의 열매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본문을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귐. 그러면서 사귐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또한 누구와의 사귐이라? 형제.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죠. 형제와의 사귐이라. 이렇게 사귐으로 표현하면서 여기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귐이란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썼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을 썼어요. 예,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귐이란 말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고,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컵과 같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수단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이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신앙을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뭐하면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걸 알게 될 거라, 알 것이라고요? 순종하면. 그리고 그를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와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런 뜻입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난번에 거룩한 삶도 똑같은 맥락에서 표현되어 있었죠.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믿는다는 말은 참다는 의미의 믿음은 그분과의 사귐인데 그분을 아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라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분을 초청할 거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시간도 없어서 초청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을 초청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때로는 교회를 다녔고, 아니면 뭐 교회는 나름대로 다녔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해왔는데, 이 순종의 차원에서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전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그분과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이 보여진 그런 분들을 앞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눈을 비춰주셔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함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요,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이제 하도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다녔고요. 그러니까 다니는 것이 그냥 일상에 되어져서 당연한 그냥 삶으로 살아온 거죠. 그 당시엔 10원짜리 이런 거 헌금했는데, 어머니 10원 주시면 그 중에서 어떨 때는, 자주는 아니라도 3원, 4원은 사탕 사 먹고 나머지만 헌금하고, 그러다 들키면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친척 집에서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던 거겠죠. 그러다가 제가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에게는 균을 넣어주잖아요. 그 균이 없으면. 근데 이제 몸이 연약해지니까 이게 몸이 이기질 못하고 이제 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결핵 3기인가 4기라고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살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학하면서 한 1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움직이는 데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느 목사님 기도원에 집회하는데 같이 가자고, 이제 어머니 입장은 이제 저 기도받고 이제 병도 치유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자고 그런 건데, 가서 이렇게 집회를 참석했는데 뭐 새벽 기도하고 오전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집회가 따로 없는데 그 산 중턱에서 기도원 있었고, 거기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바위 위에 앉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죄를 많이 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절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앞에 제가 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저의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깨달아진다면 성령의 전능으로 여러분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본다면,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다른 한 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은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전혀 기독교 가정이 아닌,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몇 대에도록 기독교의 어떠한 전통도 없는 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부부가 같이 성경 공부를 어느 일정 기간 한 다음에 하루는 성경 공부 인도한 분이 그러더래요. 때가 된 것 같다고, 오늘이 그날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거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먼저 아내가 딱 바닥에, 미국 사람 주로 소파에 앉잖아요. 바닥에 안 앉잖아요. 바닥에 무릎 꿇고 앉더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 그 얘기였나 봐요. 이분이 앉아있는데 이 생각부터 들더랍니다. 저 여자가 나 몰래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나는 저런 짓 절대로 안 하리라 그러고 이 손을 소파 양쪽으로 꼭 붙들고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다음 순간, 바로 다음 순간 자기가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코를 쏟아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래요. 다음 순간. 재밌는 말이, 누가 밀쳤는지 자기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물론 그게 신학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는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내가 공중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뭐가 딱 깨달아졌냐면, 아내가 공중에다 쏘아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보여진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이 순식간에 비춰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자기가 그동안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자기 모습이 보여진 거죠. 순식간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니까 누가 밀쳤는지 자기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거기에 엎드려서
엉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삶을 드리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주님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눈에 보이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온 자기 자신이 보여지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보여지면, 깨달아지면, 다시 말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는 비록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나지 않을 겁니다. 혹은 과거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옳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분과의 사귐인데 그 신앙의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에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삶과 아울러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지 못한 것이 보여진, 자기의 신앙은 그저 주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을 믿는 것에 불과하고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보여진 그런 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난다.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다. 둘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 세 가지 모두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들입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똑같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선 성경부터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요한 1서 2장 3절과 4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온전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똑같은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서도 같은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부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장수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명예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건강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소원의 성취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복된 상급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고 계시죠? 그 설교 그 시리즈 할 때만 조금 하다가 지금 끝했으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요, 그 시리즈 설교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하셔야 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안 하셨으면 하라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리즈로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셔야죠.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저에게 보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렸을 때 놀라운 꿈들을 주셨는데 상태는 그 반대로 되어진 거죠. 여러분 대국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유업과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이후에도 그는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는 보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수하에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불행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몰랐어요.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사실 너무 늦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비참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큰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보다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신 상급이 뭐냐? 주시는 상급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그분이 그분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해 목말라 했어요. 왜? 그게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고 바라는 상급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받기 원하는 상급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내려져야 진정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내려져야 진정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데요, 진정한 순종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뭐냐? 자기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 좋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보다 이 어깨 위에서 머리까지 이만큼이 더 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힘이 곧 무기입니다. 저는 다윗의 장수들을 보면요,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장수들은 한 번에 이렇게 칼을 휘둘렀을 때, 창가도 휘둘렀을 때 몇백 명이 막 모가지 날아갔어요. 한 번 전쟁에서 몇천 명을 죽이는 건 쉬웠어요. 그런 얘기는 여기 있는 숫자가 다 한 명하고 덤벼도 그 당시에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목이 다 날아가니까. 그거 대단한 거죠. 저는 요즘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힘이 무기인데 길다란 창을 하고 휘둘러 대면 저는 칼이 무거워가지고 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다에 상대방 창이 제 목에 와 닿았을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머리만큼 하나 더 컸어요, 보통 사람보다. 그리고 아주 준수했고요. 그러니까 장군입니다. 그의 가문이 뛰어났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이 임해서 얼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냐고 말할 만큼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데 버림받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였느냐? 불순종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배후에는 자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움과 자기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를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13장에 버리시겠다고 그랬는데 15장에 사울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사울이 지금이라도 올바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과 의도가 없으면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했을 때 사울에게 15장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아프고 생각에 거슬리고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분이 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침묵하는 것보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가장 큰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꿈으로도 그 어떠한 수단으로도 자기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려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신다면 그게 진노입니다. 그 메시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아픈 것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예배의 어떤 부분이 비춰져서 제가 광고 시간 한참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나눠야 되나, 우리가 예배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 2부 예배 때 주사랑 그 가장 높은 산보다 높고, 우리 그 장 했잖아요, 세 번째인가. 주사랑은 사단보다 더욱 강하고 주사랑
어두울 때 날 붙드네. 그 찬양을 드리는 중에 주님께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이 부분을 비추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는 주의 것 주님이 사셨네.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걸 또렷하게 비추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는 주의 것인, 그러니까 주님에게 소중한,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볼펜 하나 좀 주실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저한테 볼펜 안 줄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 평생 동안 모아가지고 집을 드디어 하나 샀는데, 여러분한테 가서 나 목사인데, 내가 성도님 목사인데 나한테 집 주세요. 그러면 집 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여러분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죠. 볼펜 하나야 웬만한 건 달라면 주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세우세요. 얘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마는 그 찬양을 드리는 중에 그걸 비추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를 청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또 말씀하셔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마음이 굳어져요. 나중에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빌 헤이블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혹은 성령님의 깃털 같은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여 반응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그 열매로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순종의 차원에서 내 상태를 볼 때 내가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마음의 자세 차원에서 내 마음이 상당히 많이 굳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복적으로 들어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통과하는 별로 나에게 반응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울을 보고 돌이켜서 잊어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깨끗한 것 같아도요, 여기 햇빛 쫙 들어오면 먼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깨끗한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삶 속에 비치면 내 생각, 내 태도, 내 자세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게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심으로 내 상태가 보여진다고요. 그거를 거울을 보는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근데 돌이켜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루는 거울을 봤더니 여기가 오물 같은 게 잔뜩 묻어 있어. 이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다 묻었나. 오물은 냄새가 날 텐데도 여러분 오래되면 이게 코도 익숙해져서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야 이 더러운 게 묻었네. 그리고 돌아서 잊어버려. 그거와 똑같아. 나중에 또 보면 야 이렇게 지저분했는데 내가 딱 들라고 했는데 돌아오면 또 잊어먹어요. 이게 굳어지면 나중에는 보아도 감각도 없어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하실 때 반응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한 아직 안 늦은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나 돌이켜야 돼. 근데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보여졌는데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게 보여졌는데도 돌이켜서 이내 잊어버리고 또 보여졌는데도 이내 잊어버리면 나중에는 굳어져서 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절대로 옳은 상태에 있지 않은 게 보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각한 상태라는 게 성령을 통해 비춰지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굳은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대로 두지 말아달라고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순종하면 주님이 약속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두 번씩이나. 사실 두 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걸 버리시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가 순종을 못했느냐.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순종을 근본적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죄가 가득히 심판하시려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쳤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7절부터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을 도우셨죠.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진멸하되 왕 아각 한 사람을 남겨놓고 다 죽이고요. 짐승들은 9절에 보시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이렇게 좋은 것을 남기고 쓸모는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친구가 형제가 넘어질 때 그 앞에서 울 수 있는 자가 올바른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을 직면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벌써 거기 보시면 길갈에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사울이 벌써 세워놨어요. 그리고 갈멜에 갔더니, 그리고 이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길갈까지 갔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사울이 하는 첫 마디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하시면 제가 불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했다고 말해요. 왜요? 사울은 순종했죠. 한 사람만 남기고 다 죽였으니까. 또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건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아까 갈멜에 갔을 때 기념비를 쌓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야망, 사람 두려워한 것,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기면 상대방의 왕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밟아서 승절을 기념했다고 해요. 자기의 성과를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보다 더 중요했죠. 그에게는 값없고 쓸모없는 것을 어차피 순종하는데 소중한 것은 차지하기 위해서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배후에 자기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누가 끌어온 거라고요? 백성들이, 군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따 나오겠지만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왕들 중에 구약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참된 선지자를 다 죽였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에 자기만 남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따라 숨겼다고 그랬는데 눈에 보기는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참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같은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엘리야가 대결할 때 보면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수가 850명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다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록을 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 국록을 먹으면서 왕국에 살던 이방 선지자가 최소한 850명이죠. 왜 다 나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 다 나왔다고 해서 850명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우상숭배죠. 나라 전체를 오염시킨, 성경에 보면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합을 들고 있는, 근데 그 아합 왕을 선지자가 직면해 사람이 심판을 말할 때 그가 걷는 것 자체 조심하면서 근신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의 근신을 보시고 탄식을 보고 그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내리되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내렸어요. 그런 아합인데도 성경이 보시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직면할 때도 회피하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가장 첫 단계가 동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점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직면할 때에도 책임 전가하기 바빴고 직면할 때에도 돌려대기 바빴어요. 마음의 자세가 옳지 않았어요. 정직한 심령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뭘 보려고 이거 했다고요? 왜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는데 왜 불순종했느냐?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했더니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보실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한 것 같죠? 이 회개도요, 위장해요. 자기 목적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보다 소중히 여긴 잘못된 것을 정치가 깨닫고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읽어볼게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니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주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니라. 보세요. 회개한 것 같죠?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사무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인정되고 있었는데 성경에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 가버리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 자기의 영향력을 잃게 되고 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질까 봐 자기와 같이 감으로 백성들이 볼 때에
아직도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 앞에 체면이, 자기 영향력의 유지가, 자리 확보가 하나님의 신임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보이세요?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헌금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직면되질 때도 정직하게 동의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영향력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옳지 않은 게 보여지면 절대로 금방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거울을 보고 얼굴에 정말 지저분한 오물들이 가득한 걸 보고 이게 뭐야 경악하고 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서는 이제 이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네 번째,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 부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사역을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넓게 하도록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존을 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니까. 마음을 다하여, 생각, 그 다음에 그러니까 mind, heart, 중심을 다해서 모든 감정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가장 큰 계명, 그게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죠. 사실 이 부분 언제 기회 되면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좀 일부 더 살펴볼 것 같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순종하리라.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사계명입니다. 사계명입니다. 21절 14장 요한복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가 내려져야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서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해요. 이제 다음에 살펴볼 텐데,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격체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떠나 그동안 어떻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방법대로 세상에서 살아왔는가가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가 깨달아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돼 있다고요.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존재를 다 사랑하고 기꺼이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온전한 순종을 결단합시다. 이게 오늘 사실 설교의 이제 그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순종은 진정한 신앙의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상태에 있다면 순종은 반드시 올바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예수를 믿어서 처음 옳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올바른 진정한 순종이 안 된다면 우리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순종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당연히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단순히 목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온전함에 대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매우 많이 말씀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고 나가야 할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요, 에베소 4장 11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각자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았던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성경 구절들 잘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모르시더라도요, 이 부분은 제가 쓴 십자가 복음 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이게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 11절, 빌립보서 1장 6절, 골로새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1장 6절 8절, 빌립보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5장 23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10절, 5장 5절에 7절, 6장 14절, 에베소 5장 7절 27절. 모르시겠죠? 알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아까 거기 찾아보면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만큼 많은 곳에서 온전함을 말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함은 단순한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온전함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메일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성도 같아. 포도나무 지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키워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남편과 이렇게 가정이 여러 어려운 일로 남편이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이 이제 쪼개지고 자녀를 키워왔어요. 힘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키워온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보기에 너무나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에 대한 실망, 너무나 견디지 못해서 그냥 뺨을 여러 대 이렇게 후려쳤대요. 그러면서 책망하고, 그런데 아이가 반성문까지 써왔는데 그걸 보고 싶지가 않대요.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꼭 답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여러분 중에도 저한테 상담하기 원하시면요, 이메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즉시는 못할 수 있어요. 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장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은 제가 그냥 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내용이, 복잡한 내용은 제가 못 쓰고 만나서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당연히 도와드려요. 그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편지했어요. 마음 아픈 거 이해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쭉 말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렇게 아이에게만 하면 그 아이가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꾸짖고 타이르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확신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이길 수 있게 주님을 찾는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온전함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성숙함을 말하는 건데요. 성숙함을 말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저는 거기에 이것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온전한 순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95%의 순종이 아니라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이 저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마치면서 내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함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거룩함의 조화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길과 인도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온전함에 대한 명령은 이 부분을 포함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이 영역은 수없이 많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나열해 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기서 지금 거기 책에 나온 부분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영역만이 아닙니다. 그 외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에 이제 순종해 가야 되는데, 온전히 그 영역은 수없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영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영역들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언급하는 영역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영역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해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점점 식어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영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우리의 돈과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청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이죠. 사물교 선교회 그 교수 선교회하고 실업인 선교회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희한테는 뭐가 딱 보여졌느냐 하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런 운동도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인도하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엔가 그 영락교회 장로님 국민일보에 나온 분,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부를 하나님 맡겨주신 것으로 인식하여 자기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용한, 그래서 3천억 원 이상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주님 앞에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부분이 보여지냐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로서 시간과 주신 돈 사용하고, 죽을 때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 줄지 몰라도 사물교 선교에 헌금하고 유산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도록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광고하다가 제가 그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제가 마음은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준 거 아세요?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제가 상속받은 땅 90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논인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 보내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화답되어진 거죠.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그렇게 순종으로 나가야 할 영역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선호하는 바를 내려놓는 것, 그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입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말은 술집에 있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술 먹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선호한 바를 내려놓는 것, 또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정욕을 부채질하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않기로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는 것. 욥기서 3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역이 있는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수시로 교제하기를 선택하는 것.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건 교제라 그 말입니다.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영역에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순종할 거냐, 이 순종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도
지난주에 살펴본 요소와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거룩한 삶의 조화인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과 순종하는 삶의 조화가 필수입니다. 그게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이 씻을려 절대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늘을 찔러 높아져서 다른 것은 엉망인데도 전혀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순종하는 삶에 같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또 한 가지가 뭐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꼭 그걸 생각하시라니까요. 두더지게 푹 뛰는 땅으로 쏙 들어갔다 여기서 푹 튀어나와요. 여기 쏙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다가 우리가 결심을 해가지고 그거 안 넘어지면 우리는 자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코 깨지는 거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공로로 그분께 속하게 될 때 거룩해집니다. 동시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순간만 우리가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시며 임재하시며 주도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전혀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보십시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요,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기로 결단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결단하면 이번 주간에 그 영역에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뭐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때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마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 그분이 능력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야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능력도 진정한 순종의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 그분을 구하여, 그분을 알기를 구하여,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나를 채우시도록, 내 삶에 거하시도록 사모하고 열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뭘 말하느냐,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의 자세를 말한 겁니다. 왜?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관계도 되어지고,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정직하게 엎드리게 되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자기 속에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이 모든 게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고 했잖아요. 뭐가 교만한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그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거룩한 삶도, 순종하는 삶도, 다음 주에 살펴볼 사랑하는 삶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열매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온전한 순종을 단순한 목표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대한 진정한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로 그 삶에서 하나하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